세 명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지금 가운데 있는 12살 말라야에게는 작은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흔한 피부병인 습진인데요. 그러나 말라야는 또한 강박적 피부 뜯기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증상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꺼낼 때 자신이 계속해서 이 피부를 뜯는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왜 멈추지 못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본인도 오늘은 안 뜯어야지, 이 습진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늘 줄곧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어느샌가 자신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자신이 확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할 때에는 더운 여름에도 늘 소매가 긴 옷만을 입어야만 합니다. 현재도 팔을 보면요, 이렇게 하도 뜯어대서 불겋게 달아올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2살 니콜라스는 심한 편두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머리 부상은 뇌진탕으로 생겼는데 축구를 하다가 그만 이 축구 골대에 머리를 부딪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지 않고 이제 하키를 했는데 이 하키를 하다가도 많이 머리를 부딪히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계속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질을 하면서 무지개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함을 말합니다. 아이의 진료 차트를 보면 심한 편두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 아픈 날이 하루도 없을 만큼 매일 이 심한 편두통으로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엄마는 아들이 이 병으로 인하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음을 호소합니다. 아홉 살 네이션은요, 과잉 행동 증후군과 그리고 충동 조절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증세가 심할 때는 항상 화가 나 있고 그리고 다가갈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대화가 되지 않는, 소통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엄마는 항상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 세 자녀는요, 다니는 병원이 다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효과가 나오지를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전 세계적으로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유명한 맥길 대학이 있습니다. 이 맥길 대학의 유명한 연구팀인 레즈 연구팀이 이 세 아이들의 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세 아이들 모두가 그 연구실에 있는 한 기계를 통하여서 뇌를 스캔하고 그 스캔을 통하여서 치유되어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이 받는 치료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주의 시간을 두게 되는데요. 6주의 시간이 흐른 뒤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살피게 됩니다. 자, 6주 전에 먼저 첫 번째 살펴봤었던 말라야는 늘 초조해하고 무엇보다도 이 충동적으로 이 피부에 딱지를 떼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과연 6주의 시간이 흘렀었을 때 어느 정도 달랐을까? 이전의 모습은 이와 같았는데 6주의 시간이 흐른 후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많이 호전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좋지 않았었던 팔도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뜯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생겼음을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편두통으로 고생했었던 니콜라스. 실험 과정과 이후의 느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심한 편두통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예전 진단 차트를 보면 계속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요, 한 번도 편두통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경과 의사를 만나봤냐라는 질문에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약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력 결핍과 충돌 조정 장애로 고생하고 있었던 네이션. 과연 이 아이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서 가장 좋았던 점이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 변화가 생긴 점을 말합니다. 항상 약을 복용해 왔는데 약을 끊어 봤는데 아이가 잘 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변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자녀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세 명의 아이들은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변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복음서, 바로 4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보게 됐죠. 이 가운데 마가복음의 말씀은 가장 분량이 짧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시작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신속하게 내용을 전개해 나갑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장 시작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괴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자 귀신이 그에게서 나오게 되었고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2장의 말씀 보면요, 4명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 온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3장의 말씀 보면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손을 내미자 그 손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십니다.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배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하죠. 자, 그랬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오셔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동을 하시는데 그 이동 과정 가운데 시간이 지체되어서 그만 그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 걷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의 말씀은 시작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들을 밝혀줍니다.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을 받고, 또한 2장의 말씀에서는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고, 또한 3장에서 말씀에서는 손이 마른 사람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4장의 말씀에서는 거친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잠잠해지게 되고, 5장의 말씀에서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6장의 말씀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6장을 살피게 되겠죠. 자, 바로 그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아주 적은 사람의 병자들만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앞부분의 말씀이 밝혀주기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무엇하실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음에 대하여 강조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말씀만으로 자연을 승복해 하셨고,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행하셨는데, 이상하게도 거기서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다시 서두에 살펴봤었던 이 세 명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병이 사라진 것 같은지 그 이유를 물었었을 때 아이들은 바로 그 기계 덕분인 것 같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계는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MRI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기계는 가짜였다라는 점입니다. 작동조차 되지 않는 기계였습니다. 바로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것이겠죠. 이 실험을 진행했었던 사람들이 중점을 둔 것은 아이들이 이 실험 절차에 대한 이것을 가지게 하는 거에 중점을 뒀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로 무엇을 가지게 했었을까요? 바로 믿음을 가지게 했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로 하여금 이 실험이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만일 믿지 않는다면 효능이 나타나지 않는데 믿는다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그 기계의 치료 효과를 철석같이 믿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계는 가짜인데 작동조차 되지 않는데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바로 아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놀라운 권능들을 다 행하시는데 왜 유독 거기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하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뭐하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을까요? 바로 믿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냐? 바로 믿지 않았다라는 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았다. 물론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살펴봤었을 때 우리가 적용해야 될 사항이 뭐냐? 과연 우리는 믿었냐라는 점이겠죠. 진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냐라는 점을 점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믿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믿고 있었는가? 지금도 믿는가? 앞으로도 믿을 것인가? 이 믿음의 없음의 문제를 좀 더 나아간다면 믿음의 부족 역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긴 믿었는데 부족하게 믿은 것이 원인은 아니겠는가? 자, 만일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권능을 행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주님이 권능을 행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우리가 더욱 깊어져야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데요.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믿음 없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원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시죠. 자,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무도 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갔고 하루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다시금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들이 아침에 그곳을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란 것이죠. 그렇게 놀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의 교훈을 해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22절부터 시작되는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22절의 말씀에서도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23절의 말씀에서도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24절의 말씀에서도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부족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간략하게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놀라하는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믿으라 라고 믿음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중요한 점은 그 믿음의 대상이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교육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인즉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지금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처음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바로 앞부분,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 문맥상 봤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다시금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을 이어지는 23절 말씀에서 또 해주십니다. 그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될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무엇할 줄 믿고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말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명심하고 기억하고 또 믿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하는 대로 됨을 믿어야 된다라는 점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하는 대로 됨을 믿으라. 여러분, 막 세상 사람들도요, 뭐 자기 개발 책을 보면 말대로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대로 된다라는 이러한 기괴한 일들을 합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 말대로 된다라고 하면서 말대로 됨을 믿고 그 말을 항상 조심하는데 정작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말하는 대로 됨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하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되겠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한 번이라도 더 말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언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선포하며 믿음의 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씀하셨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하는 대로 됨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두 번째 믿음의 원리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24절에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과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고 또 말을 하면서 항상 언어를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데, 특별히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한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대부분의 영역은 번역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이 있으면 이미 그것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학기 초에 제 둘째 아이가 막 기뻐하면서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2학년 때는 회장을 안 뽑는지 아는데 뽑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회장을 뽑는다는데 왜 기뻐하냐라고 봤더니 본인은 이미 회장이 돼 있습니다. 언니를 봤더니 부회장이 되었었을 때 핸드폰을 갖게 됐으니 나도 이제 회장이 됐으니까 이미 핸드폰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뭘 할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안 되면 어쩌려고 애가 이러나. 근데 다행히도 이제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또 막 기뻐하면서 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1학기 때 회장을 했으면 2학기 때 회장 선거에 못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기쁘냐 했더니 이미 본인은 부회장이 된 겁니다. 부회장이 되면 용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용돈 받은 걸 갖고 이제 있을 엄마 생일 선물로 뭐를 사드릴지를 이미 생각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저는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안 되면 얘가 어쩌려고 그러나. 근데 됐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곱씹어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왜 안 될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면 이상하게도 안 될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는 안 될 것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생각의 차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안 받을 것이라고 없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사냐는 것이죠. 그게 현실인데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너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안 될 것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훈련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고 구한 것이 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라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원리와 이것을 접목시킨다면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지금은 만질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이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 그리고 믿음의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대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라 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실 때 하시는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전에는 여러분들 그냥 아무 말이나 하셨다 하더라도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말하는 것을 주의하셔서 믿음 없는 말, 될까? 어려워. 힘들어. 더 힘들 거야. 여러분, 이러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말들은 가능하면 여러분들 입 밖에 내지 마시고 오늘 이후부터는 믿음의 말만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말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이제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구하는 것, 그 기도한 것, 그것을 구했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는, 이 미리 바라보고 미리 확신하고 마치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핸드폰 있으신 분들 한번 다 꺼내 보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가면 참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카메라 어플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내용을 한번 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다. 믿음으로만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기도하셨다면 기도하고 구한 것 이미 받았다라고 믿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믿음의 원리의 말씀대로 한 주간 잘 살아가셔서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